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2장 15절 들어가자. 여기서 이루어질 내용은 주님이 자신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보낸 자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낸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영으로 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영은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그날이 아무 때나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 하루를 보고 이제 또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전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을 듣는 자가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의 손에도 써있지만 그날에 너희는 나를 들으라. 그리고 요엘서는 그 신을 부어준 날이라고 써있어요. 주님의 신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땅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날입니다. 그의 영광이, 그의 생명이, 그의 영원함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참됨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야. 거룩한 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에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은 이제 끝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금식을 할 때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금식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은 뭐예요? 그 은혜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쉴 곳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거룩하게 살라고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에 그 뜻을 따르라고 선고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약의 세계에서 이제 너희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할 은혜에 대해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를 때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금식입니다. 그 금식은 모든 거에 대해서 굶는 거예요. 그동안 육체를 따라 행했던 모든 일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이 세상말 하던 어떤 말 하던 욕심을 하던 다 멈춰야 돼요. 왜? 그로 인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영적 금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금식한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순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아라.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며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게.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모여야 할 때가 있대요. 이러한 은혜로서 너희가 주님께 예배될 때가 됐으니 너희는 이제 다 불러 모아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유전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장로들과 소와 전몽자를 모아라. 모아서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금식할 때다. 왜? 죄악에 대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신랑을 그 방으로 나오게, 어떤 방으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이제 그동안 영적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예수와 하나 되면 뭔지, 그와 혼인하는 것이 뭔지 몰랐던 신부가 이제 깨닫고 깨어 골방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은혜에 대해서 지금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 이런 은혜를 모이자고 선고하라. 그리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임은 세상에 대한 복락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그러한 몸이 되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오는 행해야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오락을 즐기게 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정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만 해도 죄를 안 짓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그 금식을 행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금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랑이 여러분과 결혼하려고 그 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에 대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죄 중에 살지 않겠다는 표현을 행하는 거고, 이제 이 죄악을 떠나 이 죄 세상에서 죽음바 되어 오직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 속에 신랑이 혼이라도 그 방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넓어도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국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골방입니다. 이제 신부가 그 골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뛰어난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국한된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영원에 비하면 그냥 없는 세계입니다. 그 골방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이제 영원한 주님과 혼인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나와 영원한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의 맛을 보고 영원한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골방으로부터 그 신부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금식이다. 여호와께서 수종들은 주의 종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낭실이란 것은 성전 현광, 바로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위해서 의식을 준비하는 장소예요.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그 낭실과 단 사이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울며 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이방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오직 진리신 주님만 주관하게. 지금도 현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신 그분의 행하심에 진리가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철학을 따라, 육체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문 것이 바로 이방인이 우리를 관할하고 주관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법이, 이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부유함의 법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주의 종들이 애통해합니다. 낭시가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주를 믿지만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돼. 우리의 지혜를 따라야 돼. 우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따르기 위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고 있지만 너를 이끌어줄, 너를 인도할, 너를 앞으로 살아가게 할 그 바로 주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주관하고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면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그러는데 너를 가르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표현한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바깥에 나오면 예수 믿는 우리한테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냐 도대체.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이 꼴을 사냐? 예수의 죽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인들이 세상을 통해서 비웃음 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 너희들 하나님이 어딨냐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 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내 영광을 찬송할, 내 영광을 영원롭게 할 나의 땅. 그러한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땅인 내 것이 될 그 존재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이 뜨겁대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황폐한 곳에, 황무한 곳에 있는 그 영혼들, 포로가 된 영혼들, 죄악에 잡혀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거래요. 긍휼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너는 내 것이라는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는 내 땅이라, 너는 나의 밭이요 나의 집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땅이다. 내 진리가 세워질,
내 영광이 나타날, 내 영광을 영화롭게 할, 그 영광을 찬미할 너는 내 땅이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네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응답이 오는 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그 역사가 있나니 내가 너에게 선자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할 그 말씀이 네 귀에 응하였도다. 아멘.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게 되는 날이라. 주님이 뭘로 흡족해 할 것이냐?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로 거룩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로 제어시험 받고 예수로 세워져서 예수로 자유케 되어 예수로 온전케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경은 이렇게 명확한 진리로서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너에게 응답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한테 응답하는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그 구원 받는 날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날이고, 그 응답 받는 날에 여러분한테 곡식이 있을 거래요. 일용할 양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매가지 줄 일용한 양식 곡식. 그리고 새 포도주. 그날 예수님이 와서 낡은 가죽 부도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너희가 믿음 살아온 그 믿음 생활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은 새 포도주니, 새로운 말씀이니,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말고 이 말씀만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길자들을 쳐자. 아멘.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 종, 저 종, 이 지파, 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었다. 이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응하게 하며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답니다. 믿음 보이라. 바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주님은 묵은 포도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낡고 새하고 사라질 것만 담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래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 인생이 낡은 가죽 부대고 조상 대대로 배우고 알았던 것을 담는, 묵은 포도를 담는 부대일 뿐이었어요. 10주의 신앙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기존을 지켜오는 그 묵은 것을 담아둔 낡은 가죽 부대지 새 포도를 담을 가죽 부대는 아니래요. 하지만 이 새 포도를 네 낡은 가죽 부대, 네가 알고 배웠던 네 신앙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대요. 이 새 포도도 베리고 네가 이 인을 따라 살아갈 네 부대도 터져버린대요. 그러므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응답하는 이 날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날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말씀과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바람에 그 새 포도주가 자신을 구원할 은혜가 자기한테 유익치 못했고, 그들 부대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부대가 되어 둘 다 버리는 부대가 된 것을, 이게 바로 2000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엘서로 주님은 또 말합니다. 마지막 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포도를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모학선 안에 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새 포도주가 왔으니 이 은혜 따라 내가 살겠다고 그 은혜를 담아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 2000년 때와 같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날이 올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예수가 너한테 뭐 해줬냐? 그 예수가 어딨냐? 하고 이방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그날에 주님은 자기 땅을 돌아보면서 자기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주어서 내가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을 주어서 너희가 이로 인하여 그 곡식을 통하여 세포들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희가 흡족할 것이며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로 이 세상 중에서 열국 중에서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함으로 망신당하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욕을 당치 않게 할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실민자들이 왜 저래? 벌써 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욕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으로써 여러분들을 흡족해 하며 만족해 하며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치 않는 부끄러움을 입지 않는 자 되게 할 거래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황무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황무한 상태가 바로 이 적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주님이 쫓아낸 상태예요. 적들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못해요. 적막하고 황무해서 공허해서 이렇게 주님은 메마르고 적막한 영적 상태를 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다. 보세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악취가 오르고 있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는 것이라. 바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 바람에 그들의 영은 황무하고 황폐한 것이 된 거예요. 그 죄악들이 주님이 쫓아낸 곳에서 메마르고 적막한 곳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황무하고 공허하고 뿐이고 사람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요. 그 공허함 속에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보세요. 이젠 죄악으로 인생들의 더러움으로 상한 냄새가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영상태예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나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보세요. 세상의 더러움으로 악취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행하는 추악함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사람 몸에서 외적인 냄새가 나듯이 영적으로 악취가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총을 터요. 악취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향해 냄새 맡을 거예요. 그때 악취가 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겁니다. 진정 아버지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을 취하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는 상한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그러므로 악취오니 이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리라. 제약이 기뻐 날뛰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메마르고 적막한 곳으로 쫓아내고 그 악취를 통하여 자신들의 행함이 더욱더 이 땅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짐승은 우리의 영상태입니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다며 누가 오면 들이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콧바람이 확확 나갈 정도로 흥분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상태가 들짐승 영적인 상태죠. 그러한 영상태에 있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고 무화과나무의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영상태가 되어 있는 네 상태를 두려워 말래요. 이 은혜의 날에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들의 풀이 싹이 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들판 속에서 풀이 싹이 나고 있고 나무가 지금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고 바로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참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전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다. 들짐승들아 들짐승들아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들판에 풀에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지금 힘을 내고 있도다. 바로 이날에 이때를 위해서 너희의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으로 너희를 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네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정가가 뜰 것이라. 2000년 전 복음의 때와 같은 것이라. 아멘. 주님은 시온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을 자녀들에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그 나라 그 백성들 자녀들을 주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은 시온의 자녀처럼 보일지 않지 모르지만 시온의 자녀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날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기뻐 뛸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흡족하는 날이에요. 네 공허함을 항모함을 주님으로 인하여 꽉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늘로부터 의의 비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된 날이에요. 내가 이 비를 너에게 내리되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은 것이라. 아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것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독은 여러분이고, 여러분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문 앞에 나가보세요. 그 마당이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칠 거래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햇수로 제가 기쁜 만큼 은혜도 깊으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땅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때, 늑대 때, 황충과 팥종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 은혜 속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여러분 자신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도 채우지 않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도 안 채워지고 돈으로도 안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황무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가 바로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다 뺏어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허하고 황무한 황폐한 자신의 들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 생각 속에 자신 마음 속에 들판에 황무한 들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무하고 적막한 영적 느낌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할 어떤 영적인 신령한 어떤 진리적인 은혜가 여러분 땅에서 없는 겁니다. 이게 늑과 황충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있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주님 앞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다 사라진 모습에 황무함과 적막함과 황폐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당에 나와보라, 네 들판에 나와봐라, 다 정말뿐이요 문둥상뿐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신의 영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가 다 메뚜기와 늑과 황충 팥종이가 먹은 것이다. 그 팥종이 황충이가 먹어서 황무케 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먹은 횟수로 제가 기쁜 만큼 내가 너에게 먹이면서 그 은혜를 배가 되도록 그 원수에게 먹은 대로 갚아준 날이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는 날에 황충이 먹은 횟수로 여러분한테 갚아준 날이에요. 너를 그렇게 되게 한 원수에게 그 원수 행한다는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래요.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일어날 거래요. 갚아주니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너희는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먹되 어떻게? 풍족히 아버지가 먹인 날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되 그 말씀에 걸림없이 그 말씀의 모든 영원함과 무한함과 그 말씀이 행하신 영광과 영원함과 그 부양과 그 모든 것을 꺼리낌없이 다 받아먹고 그 모든 걸 헤아리며 다 알 수 있도록 너희는 풍족히 먹게 되는 날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양식, 생명 양식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으로, 나로 흡족할 수 있도록, 나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땅을 나로 풍성해 줄 수 있도록, 내가 풍족히 먹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이제는 영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도대체 곡식과 세포도주가 뭔지를 이제 28절 이후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세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바로 이 은혜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로 산 것처럼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될 거래요. 나로부터 나가서 나로부터 돌아온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통해서 욕을 당치 않고 여러분 자신이 수치를 당치 않을 존재로 주님은 새롭게 할 거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은혜래요. 그 주시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수치를 당치 않고 여러분 행위로 욕을 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영영이 욕을 당치 않고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는 존재가 되게 할 거래요.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 기뻐하고 만족히 여길 거래요. 그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할 때 어떤 꺼리낌도 없이 어떤 불편함 없이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고 풍족히 너를 먹이는 그 은혜로 모든 걸 풍성하게 얻고 그 모든 걸 풍성히 밝히 보고 그 모든 걸 걸림없이 행할 수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한테 있게 할 거래요. 이러한 은혜로서 너희를 기이 대하는 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묻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자야. 근데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되고 묻지 않은 자에게 물은 바되고 알지 못한 자에게 알게 되게 하는 바로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 그 은혜를 부어줌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러한 대접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너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 이름을 너희가 찬송하리라.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주님은 이제 믿는 모든 만백성 가운데 있을 거래요.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나 외에 당신이 없는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래요. 내 백성이 이제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고 욕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욕을 당치 않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거래요. 그러면 주님 자신을 통해서 살자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바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만물을 복종케 할 역사로서 네 낮은 몸을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거래요. 자신의 몸처럼 병케 하면 열방을 통해 욕을 당거나 수치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잘 살다가 나중에 가난해지고, 잘 살다가 부도가 나고, 잘 살다가 망해서 마지막에 지저분하게 죽습니다. 여러분이 천년을 살아도 여러분의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통하여 욕을 당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 자체는 여러분 삶 자체에 타락한 수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네 삶에 그러한 욕됨과 수치가 없으리라. 나로 인하여 하늘천하.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되게 할 그 후에,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나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나로 흡족할 수 있도록, 나로 용서하지 않고, 나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아멘.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부어줄 거래요. 너에게 나의 신을 부어준다는 것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때, 보아라, 나는 처음부터 말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은혜를 너한테 말할 것이다. 이는 나의 영이니 만민들로 나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할 것인지 장래에 대해서 말할 거래요.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시오.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고 장래를 말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그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그 세계를 보며 꿈을 꾸고, 너희 젊은들은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는 그 모든 영광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신을 부어줌으로 만족이 여기며 흡족히 여기며 그런 은혜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자녀들은 우리를 영원롭게 또 진리 따라 이 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게 하여 우리를 앞으로 있게 할 장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말하는 자가 되고, 늙은이는 그 은혜가 이런 은혜였구나, 결국 이런 은혜가 이런 올 곳을 주님 말하고 있었구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이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꾸어요. 희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함의 이상을. 할렐루야.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래요. 내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기 위해서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 썩을 자로 썩지 않게 하고 죽을 자로 죽지 않게 하고 사망이 이김에 삼키마 되도록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게 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는 말을 들을 때예요. 그 말을 듣는데 다 예수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날의 그때가 되면 자신의 신을 여러분한테 부어준답니다. 여러분 귀로 그분에 대해서 듣는 날이고, 그분에 대해서 듣는 날에 여러분은 영으로서 말하는 모든 영 자체가 다 그분의 영이고, 그 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몸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자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였음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이적을 베풀 거래요. 여러분, 땅이 직접 그 은혜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네 몸에 징험이 있을 것이고 네 몸에 성취가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연기라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걸 다 태울 불같은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둥이 있으리라. 이 날은 바로 땅에 베푸는 이 은혜가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올려질 연기처럼 하늘에 올라갈 그 기둥이 세워진 날이에요. 땅에 그 이적이 베풀어진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늘로 들려 올릴 수 있도록 그 영기 기둥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 땅에서 빛이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는 어두워지고 세상은 캄캄해지고 이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방금 들은 그 내용대로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엘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선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그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거래요. 그때 주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이적을 준 날이에요.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이 되는 그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래요. 이러한 구원으로서 그날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는 세계로부터 이 생명의 세계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발발전 발을 치어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대로 구원받고 이 은혜대로 변화될 그의 부름에 부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발전 발을 치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